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8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한 구절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오늘 이 8절을 자기 이름으로 크게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자, 박근상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박근상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단순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나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그 광야의 새빨간 불뱀들, 독뱀들이 사정없이 몰려와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물린 자는 당장 독 때문에 퉁퉁 부어올라 죽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돛으로 만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 죽어도 나는 썩지 않는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어찌 그까짓 것을 바라본다고 나을 리가 있겠는가? 이 바보 같은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구원받고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멸망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삽니다.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이 판단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저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져주기도 하고 또 건지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본래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빠지는 문제가 뭐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죽은 종교에, 죽은 우상에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속에서 호족될수록 더 깊이 빠지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것을 얼마나 잘 꾸몄는지 어디를 가든지 아주 특별히 표시가 납니다. 것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형식 중심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구원받은 자녀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형식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죠. 자기가 구원의 심각성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영어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또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살던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만 믿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를 기꺼이 다른 사람 아래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차별화해서 만족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바치라고 말하죠. 한 사람의 개성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져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보시며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나 또 기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라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흉내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념에 빠지든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